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즐거우셨습니까? 그래요. 비가 오기 때문에 이 교회 오는 길도 좀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한 주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림 하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십니까? 똑같은 그림을 봐도요, 다 생각이 다르다 그래요. 이 그림을 본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더하기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는 이 기호를 보면요, 배꼽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목사인 저는 뭐라고 보겠습니까? 저도 더하기라고 봅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요, 교통경찰은요? 그렇죠. 사거리, 교차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간호사는 적십자라고 하고 약사는 녹십자라고 대답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뭐가 떠오르셨습니까? 같은 그림을 보고도요, 서로 평가가 다른 이유는 다 자기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립니까? 사람은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끝이 나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평안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닮아 틀림이 아니라 다름의 관점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 모두는요,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귀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요. 인사할 때는 좀 얼굴을 좀 펴시고서 인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서로 이해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가 어떤 주일이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신 그런 날입니다. 온 백성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이 길가에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은 승리와 또 아름다움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열렬히 환호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오늘을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주일을 호산나 주일, 도미니카 호산나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시에 그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가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친 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오늘을 어떤 날로 부를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맞이한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을, 그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하신 왕이심을 온 천하에 알리신 의미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종려주일에는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2000년 전의 사건, 그것으로 끝이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맞아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에 대한 찬사와 감격과 환희가 있는 그런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날, 바로 이 날이 종려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날이며, 또 일주일 후에 있을 부활을 예견하는 의미에서 참으로 중요한 그런 날이며 또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맞아 이 종려주일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즉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었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가 맞이한 고난주간 또 종려주일,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곁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갔고요, 뒤에서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 맞이합니다. 몇 명인지 정확하게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약 250만 명 정도 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는 대단히 많은 숫자였죠. 예수님께서 입성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불렀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다 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다 나름대로의 다른 이유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우리 민족의 해방자로 여겼던 사람도 있었고요, 또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하며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기대에서 나온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것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러한 기대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그러한 메시아가 될 줄로 알고 그들은 호산나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그림에서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가에 깝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기도 하고 흔들면서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은 곧 왕의 자리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나름대로 꿈을 가진 그런 정치적인 참여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막연히 그저 행렬에 참여한 무리도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진심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저 등 떠밀려 군중 심리에 휘말려 일시적인 감정으로 외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 각기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여기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 가운데 거기에는 일시적으로 참여했다가 지금은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환호했지만 머지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한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의 환호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즉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행렬은 개선장군의 행렬도 아니었고 기쁨의 행진도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이라는 대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한 그 고난과 가시받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고통의 행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슬픔과 탄식의 시작의 날입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엄숙하게 보내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였지만 지금 그는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세자시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절기로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예수님의 주변에는요, 예수님을 환호한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종려주일에 나타나는 또 다른 하나의 행렬은 눈에는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죽이려는 무리들, 즉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의 전통과 관습에 젖어 사는 그 관념, 관습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은 미움의 대상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요, 한 번 부름을 받으면, 이 한 번 옷을 입으면 죽을 때까지 자신이 맡겨진 일을 해야 되지만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면서 이때부터는 대제사장직을 임명직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직을 로마에서 임명하기로 한 후에 로마 당국은 자신의 정책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 즉 자신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들만 골라서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은 자신의 종교적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는요, 로마에 충성하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권력에 충성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지배를 받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보다는 로마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 거기에 충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권력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이권을 챙기는 이러한 상인들의 상을 뒤집었고 또 그들을 내쫓아내니까 거기에서 이득을 보고 기생하며 살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못마땅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너무나도 못마땅한 나머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으로 그들은 거짓 증거까지 찾으려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마태복음 26장 59절의 말씀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그를 죽일 거짓 증거를 찾는다라 그랬는데, 그곳에 모여서 회의를 했던 사람들이 당시 훌륭하다던 교사들, 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제일 잘 알고 교회를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잘 알아야만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작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싸우고 입을 삐죽거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회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남들보다 더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분열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아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부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생각해 보면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과연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이 교회 안에 모여 무슨 얘기를 하고 또 무슨 얘기를 나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요,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힘이 없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모입니까? 아니면 모여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헛듣고 또 비난하는 그런 말들을 하십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는 어느 무리에 속하고 있는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잠자는 것도 거부한 채 밤중에 모여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밤에 모여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잠도 안 자고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종려주일, 즉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환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야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 이 고난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 매년 거르지 않고 지나는 종려주일이고 또 매년 거르지 않고 보내는 고난주간이니 그저 1년 52주 중에 하나의 주일로 보내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행렬의 주인공, 이 종려주일의 주인공, 이 고난주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국민일보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은요,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라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라는 과정을 그냥 거치는 게 아니라 매년 시험도 보고 매년 논문도 쓰고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 전도사님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심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의 설교문을 심사하던 한 목사님이 매우 심각하게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전도사님, 욥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받은 전도사님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처럼 의아해하면서 욥기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심사를 하던 목사님은 큰 소리로 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설교문이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욥기의 주인공이 욥이라고 생각하니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메시지를 못 얻는 것 아닙니까? 욥기의 주인공이 어떻게 욥입니까? 욥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어느 성경이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도 다 엑스트라였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라고 호통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의 글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어디 이것이 성경 읽기만 그렇겠는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의 인생의 길도 우리 문제의 답도 분명해질 수 있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사랑 여러분, 구원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종려주일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입니까?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삶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예언의 증거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하셨고, 평화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평화와 겸손의 왕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소개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정치적 혹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호산나 외치지 마시고, 나의 구세주, 나에게 천국을 소개해 주시고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고백, 그저 형식적인 아멘이 아니고요,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천국을 주실 분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범죄한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 어느 누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주님께 헌신합시다. 다시 한번요. 주님께 헌신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생각해보면요, 기왕 들어가실 거 막 승리와 개선의 상징인 이 군마, 아주 큰 말을 타고 수천 군사를 호위하고 수천 군사의 호위를 받으면서 위풍당당하게 입성하시지, 그것도 나귀, 참 그것도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정복자들은 백성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큰 말을 타고 개선의 행진을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섬기기 위해, 나는 죽으러 이곳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자기에게 돌아오는 영광과 권세를 보며 남들이 대접하는 모습 속에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도 섬기려고 오셨는데 왜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합니까? 우리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길, 그것은 이웃을 섬기는 길입니다. 오히려 남을 높여주고 남에게 칭찬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겸손의 나귀 새끼를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나귀 주인처럼 주님께서 쓰시고자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시다. 다시 한번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 옛날 무리들이 주님을 환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자로 생각하고 따르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꿈을 가지고 따랐던 사람들, 아니면 등 떠밀려 막연히 그저 따라갔던 사람들, 일시적인 감정으로, 일시적인 감상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또 게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시탐탐 예수님을 노려보던 사람들, 참으로 다양하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피땀 흘린 그 기도에 겟세마네 동산까지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신 골고다 언덕까지 함께 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 무덤에까지 함께 했던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무덤에 함께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다시 만날 주님 앞에, 그 앞에 서는 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를 포기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또 어려우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말을 바라보며 따르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행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입성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저 남들처럼 종려나무 가지만 흔들 것이 아니라, 남들 외치는 것처럼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의 옷가지라도 깔아드릴 수 있고 나귀 새끼라도 원하신다면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 그 길, 그러나 그 길,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예수 믿고 사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천국 백성 되는 그날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는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이 복된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또 희망의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무엇보다도 주님 따르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저희들 잘 알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